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북 왕국 시대, 즉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도 하죠.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문병을 합니다. 국가적 지도자요 원로 지도자입니다. 늘 정신적으로 기댔던 이 지도자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되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문병을 갔는데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활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활을 잡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움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활 시위를 당기듯 한 이런 큰 포즈를 취하라는 뜻의 단어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안수했다, 안찰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손을 얹은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행위였죠. 그리고는 이제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그랬습니다. 동쪽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동쪽에 숙적 일본이 있어가지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왜구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뭐 임난 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서 늘 우리가 숙적으로 원수로 생각하듯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승리의 화살이다. 그 다음에는 남에 있는 화살들을 집으라고 그랬어요. 화살을 집었습니다.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땅을 치라고 하니까 요아스가 땅을 3번 쳤어요. 딴에는 많이 친다고 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후대 그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 이제 기준이 됐습니다. 뭐 용서해도 3번 용서하게 되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좀 비슷하잖아요. 3, 3번 개념 있잖아요. 3번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3번밖에 안 치냐? 5번을 쳤더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뭐 3번밖에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상당히 이제 아쉬워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아스였다면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내가 요아스였다면 어땠을까? 엘리사가 화낼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일단 이제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숙적 아람과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늘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그러니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인생사, 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람에 대해서 엘리사는 지금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엘리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일은 그냥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거나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늘 우리의 승리를 또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활과 화살은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 사이드에서 활과 화살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승리를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승리를 예비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현실 문제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일단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여물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공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현실을 바꾸거나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격 무기잖아요. 활과 화살은 방패와는 달리 심지어 멀리 있는 적조차도 제압하려고 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방패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이건 수비보다는 공격 모드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고 나아가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활이며 화살일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어딘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 이게 바로 활과 화살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무언가를, 어딘가를, 누군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혹은 공세적인 생각과 행동, 이것이 바로 활과 화살이다.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 누군가의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혹은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잖아요. 역시 그것도 활과 화살입니다. 나와 관계된 환경이나 또 내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조건을 내가 주도적으로 밀려서가 아니에요. 질질 끌리면서가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선하게 바꾸고자 할 때 그것도 역시 활과 화살이 되는 거죠. 자, 특히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꺾으려고 하는 인생의 문제예요. 그게 돈 문제가 됐든 혹은 건강 문제가 됐든 혹은 인간관계 문제가 됐든 어떻든 나를 누르고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흔드는 그런 문제, 이 아람인 거거든요. 이 아람을 향해서는 이건 활과 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화살을 쏴서 뉴스거리가 된 이제 그런 그 미국의 여자분이 있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라고.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죠. 저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는 참 그 인생의 역정에 여러 가지 곡절이 많은 그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인가, 그 옆에 있는 그 흑인이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흑인인데, 저 흑인이 사람을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경비하는 경찰의 총을 뺏어가지고 판사와 경찰 4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도주를 하다가 저 애슐리 스미스의 집에 잠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애슐리 스미스를 이제 인질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애슐리 스미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을 이제 겪었던 사람이었고, 결국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5살배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조차도 자기가 키울 수 없는 그 부적격 부모로 판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딸을 한 달에 한 번 만나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 흉악범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협박을 하면 이제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 끝장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람이 침공해 들어온 것과 똑같아. 아람이. 그래가지고 난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왕 죽는 거 하나님 얘기하고 죽자. 복음을 전하고 죽자. 왜냐하면 저 애슐리 스미스가 저 때에 어떻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이제 애를 쓰면서 그 릭 워렌 목사가 지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탐독하고 있었고, 그것도 이제 33장을 읽고 있던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기왕 이렇게 된 거, 막 복음 전하고 죽자. 이래가지고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벌 떨고 그래야 되는데 의연하게 나오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범인이 처음에는 좀 당황해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고분고분해지는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7시간 사이에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드디어는 마음의 감화를 받더니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마음의 증오, 분노 이것을 내려놓기로 마음의 변화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 딸을 만나러 가는 날인데, 딸을 만나러 가라. 딸을 만나러 가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여기 있겠다. 그리고 신고해라.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애슐리 스미스가 밖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해서 뭐 사실상 자수인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 집을 이제 포위를 했고 그냥 순순히 나와가지고 이제 옥에 간 거예요. 그때 당신 감옥에 가서 교도소 생활을 하더라도 거기서라도 복음 전하는 그런 길을 가라. 같이 있었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의 화살을 쏜 거잖아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겁먹고 낙심하고 푹 꺼져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의 화살을 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흉악범이 그만 마음에 녹아져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풀어주고 자수하고, 어떻든 이 애슐리 스미스는 신고 보상금이 $60,000였대요. 그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그 $60,000 신고 보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요 사건을 주제로 한 책을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4군데 출판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인생에 이제 대박이 온 것 같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화살을 쏜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안디옥 교회의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폭넓은 차원에서 복음의 화살을 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그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화살을 쏴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사람 이름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죠.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 초대교회의 이 특급 지도자들이잖아요. 아주 귀한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바나바와 사울 정도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든 혹은 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도 통하는 지도였잖아요. 근데 바울 같으면은 이제 이방 교회의 지도자, 특히 안디옥 교회와 같은 데는 거기서 사실 계속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계속 키워 나가야 될 그와 같은 특급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대단한 거예요. 웬만하면 바나바와 사울 우리한테 있어야 돼. 저분들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시켰으니까. 화살로 치게 되면 최고의 화살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역시 복음의 화살을 쏴버린 거죠. 뭐 누가 교회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화살을 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화살을 쏘기를 원합니다. 먼저 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화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은 이 마치 복음의 화살이 흉악범을 변화시키고 이 선교의 화살이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고 한다면 사랑의 화살은 먼저 쏘게 되면은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원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이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선적인 것을 하면 부차적인 것은 따라온다. 이 부차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언제 챙기나요? 나. 이런 생각 얼마든지 들잖아요. 그 부차적인 것, 이것은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우선적인 것을 제껴놓고 나를 챙기는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둘 다 잃어버린다. C.S. 루이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우선시하면 부차적인 것들은 따라온다. 아니면 둘 다 잃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원리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또 첫 번째인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미국의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상담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지금 이런 원리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이제 사실 미국 사회의 이제 분위기를 이제 반영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비판을 당할 때나 미혼의 딸이 임신했을 때나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었을 때나 음란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남편이 있을 때나 혹은 내 몸에 암이
생겼거나 혹은 재발했을 때에 그런 때에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든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뭐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몽고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챙겨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챙겨. 내가 나를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는 게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이 자기 이제 상담 사역이나 강의 사역으로 이제 언젠가 많이 힘들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나 피곤해. 집에 들어가면 내가 좀 아내가 날 좀 케어했으면 좋겠어.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마침 또 그때 아내가 또 뭐 일이 많아 가지고 피곤했던 거예요. 내가 피곤한데 아내가 자기도 피곤하다면서 케어 주기는커녕 자기를 어떻게 케어해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돼 있는 거지. 이때 레리 크랩이 주님, 난 주님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좀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좀 제가 피곤해서 제가 어떻게 좀 뭔가 좀 위로도 받고 케어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피곤해서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피곤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챙긴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지.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입장에 먼저 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서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챙겨주신다. 물론 그 명시는 없지만 그 이제 흐름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레리 크랩은 그것을 성령의 리듬을 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리듬.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원리를 우선시할 때 성령의 리듬을 탈 수가 있고 그 성령의 리듬을 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제일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구원받아. 가장 핵심되는 게 가장 중심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어떤 업적을 쌓는 것보다 무슨 사역을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코드가 안 맞아버리면 다른 거 아무리 갖다가 내놔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접어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 선한 변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뭘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아스는 두 번째 엘리사를 찾아갔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나마 신뢰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3번 승리도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찾아가서 신뢰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3번 승리라도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찾아가면 우리 역시 승리의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마치 엘리사를 찾아간 요아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실마리는 주어진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 혹은 구원함,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따라오지요. 근데 지혜도 되신다는 거예요. 지혜. 삶의 지혜가 되신다. 승리케 하는 지혜가 되신다. 문제를 푸는 지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은 어떻게 찾아가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승천하신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과도 같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우리가 대한다고 하는 것 혹은 부모의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에 부모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줬다면 그 부모의 편지를 보면서 부모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부모의 요청을 알 수가 있죠. 그 편지를 대하는 게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과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 실마리를 우리가 요아스처럼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승리의 실마리를 접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것을 붙잡아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마치 그 감자줄기 딱 붙잡아가지고 쭉 잡아당길 때 줄줄이 감자 덩어리가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그걸 실마리를 이렇게 접하는 기회만이 아니고 그 실마리를 붙들고 쫙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가마를 따라야 된다. 자, 지금 자기를 찾아온 그 요아스 왕을 놓고 엘리사가 2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아니에요? 활을 쏘라. 자, 활을 쏘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적이 없는 상태에서 활을 쏘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엘리사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하라 했다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뭔가 강권함을 주실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의 강권하심은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즉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왜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경우가 많은고 하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죠. 당연하지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수준차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게 당연하지. 내 생각과는 내 예상이나 내 기대나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른 형태로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형태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이거 말도 안 되네. 아니 왜 적도 없는데 화살을 쏴? 이건 뭐 이거 싱겁잖아. 에이, 이런 식으로 패스해버려. 내 이해, 내 기준, 내 상식, 내 경험 여기에 안 맞으면 말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건 뭐 되겠어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부어주시는 그 실마리 요걸 패스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차원은 체험할 수가 없고 그냥 이제 결국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 생각, 내 수준, 내 이해, 내 경험, 내 실력 요거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좀 다르지. 일상생활에서 사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0장 27절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성령의 감화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제 인쇄가 돼 가지고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이 성경 안에 정재우 목사가 개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해 없잖아요. 개척을 하더라도 어디다 해야 될지 없잖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또 이 은혜의 정원교회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나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이 성경에는 명시가 없지만 그 행간에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짠하고 나타나서 죄를 지적했잖아요. 요나가 그 패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성령께서 감화를 주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걸 패스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3번 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냥 너 그냥 걸머져라. 내가 걸머줄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쪽으로 했지요. 그러니까 바울 정도의 영성이었으면 아마 성령의 어떤 그런 감화에서 오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패스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자, 어떻든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영적인 임프레션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영감 같은 이 임프레션의 형태로 주님의 뜻을 감잡게 하실 때가 있다. 그때 그것을 패스시키지 말고 내가 그것을 딱 붙잡고 순종을 딱 해버리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혹은 뭘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뭔가 아무튼 내 생각을 바꾸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무튼 그게 성령께 주신 감화가 맞다고 할 때 그걸 딱 붙잡고 순종의 길로 확 가버리게 되면 그게 사실 거기서부터 거대한 축복의 줄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이 조선이 아니고 인도를 가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인도행이 자꾸 좀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아, 조선?
선교문이 열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아니고 자기는 전혀 조선 쪽에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기 중에 누가 이제 조선으로 선교 갈 사람이 있는가를 찾은 거지.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마음속에 왜 네가 가지 않느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지. 임프레션이니까, 임프레션. 그걸 내적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임프레션이 들어왔어요. 왜 네가 가지 않느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같아. 생각의 형태죠. 누군가가 옆에서 나한테 얘기를 전해 주는 것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부터 넌 관심을 가져야 돼라고 탁 던져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교배 갔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에 갈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조선에 지금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인도도 트라이인데 더 안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뉴욕에는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이 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인도도 아니고 조선도 지금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그냥 뉴욕 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 수락서를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다 넣으려고 가서 우체통에다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마음속에서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이래가지고 다시 선교부로 갔다는 거잖아요. 우체통에 넣지 않고 다시 선교부로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잘 왔다고. 마침 며칠 전에 어떤 사업가가 6,000불을, 그 당시 6,000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6,000불을 가져와가지고 조선 선교비로 써달라고 했으니 이제 당신 조선으로 가주시오. 왜 네가 가지 않느냐?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신 거, 임프레션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왔더니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줄기가 주렁주렁 이렇게 딸려나가게 됐잖아요. 성령의 감화가 있는 길을 가야 된다. 성령의 감화가 있는. 자, 또 이 엘리사가 요아스한테 뭐라고 했냐면 화살로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화살은 이게 쏘는 건데 이거 망치도 아니고 곡괭이도 아니고 왜 땅을 치나? 말도 안 돼. 이랬으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요아스는 땅을 3번 쳤어요. 3-4번. 저 같았으면요, 솔직히 몰랐어요. 저 같았으면 땅을 치라고요? 화살을 가지고 이걸 쏴야지 땅을 쳐. 몽둥이도 아니고. 됐나요? 저는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2번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이죠, 엘리사가 이 땅을 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리 말했더라면 요아스가 3번만 쳤겠어요? 그냥 드럼 치듯이 말릴 때까지 계속 쳤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아스가 입을 얼마나 넓게 여는지를 한번 보자. 얼마만큼 갈망이 있는지 그걸 보자. 근데 3번 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5번은 쳤어야 됐다. 그러면 아람은 끝장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캐치한 게 뭔가 아니, 일단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놓고 내가 이걸 좀 곱하기 2는 해야 되겠구나. 요아스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3번 한 건데 5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2잖아요. 곱하기.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놓고 이거 곱하기 2는 해야 되지 않나. 시편 81편을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좀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여는 거예요. 안 열어요. 부정적인 마음, 소극적인 마음, 눌린 마음을 가지고 안 열어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모아놨는데 그 가룟 유다 또 빠지고 11명 그것도 오합지졸 같은 갈릴리 오브 출신들 그 사람들 딱 지금 모아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국제적인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당시 모든 족속 안에 그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웅변가들, 그 로마 제국에서부터 저 그리스까지 그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야,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그냥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미친 집단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우리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쳤다. 아브라함의 복이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도 받은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는 거냐?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 복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내 눈에 보인 대로 본대로 내가 주겠다. 본대로 내가 주겠다. 입을 연 만큼 채워주겠다. 내가 본대로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국제 정치학자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산 꼭대기만 올라갈 게 아니고 그냥 헬리콥터를 타고 그냥 하늘 올라갔으면은 뭐 팔레스타인 분쟁도 없고 아랍 분쟁도 없고 그냥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크고 은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걸 좀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이렇듯 크고 은밀한 일을 받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취하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 정교회는요 눈을 씻는 세안식이 있어요. 저는 세족식도 해봤고 세수식도 해봤는데 세안식은 아직 안 해봤어요. 눈을 씻는다는 건데 왜 눈을 씻을까? 사실 눈을 씻는다기보다 마음을 씻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게 필요할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문제에 너무 억압이 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현실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롭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